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 어두운 세대 안에 믿음을 지켜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열왕기의 메시지 한가운데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에 이르는 엘리야 엘리사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열왕기서가 역사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왕정의 역사를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을 통하여 어떻게 백성들 속에 실천되었는가를 지켜보는 메시지가 열왕기상의 중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악이 점증하는 북이스라엘 바알로 얼룩져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땅의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결단은 엘리야를 그 땅에 보내는 거지요. 그 땅에 충격적인 선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일깨우는 단락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지만 그 심판은 첫 번째 단락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이후에 우리가 베델 제단에 대한 여로보암의 왕적에 대한 살핌이 있을 때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안타깝지만 베델의 노 선지자의 꼬임에 넘어가 사자밥이 되는 역사의 경고 앞에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어서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 그게 열왕기의 메시지입니다. 이 열왕기의 메시지에 통곡이 있는 거지요. 역사 심판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 역사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엘리야 엘리사로 들려지는 드디어 엘리사의 등장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등장은 바로 그것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거창한 표제 같지만 말씀의 엘리야는 어떤 가족이나 사회적인 배경을 가졌는지 뜬금없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저 하찮은,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아무개 정도의 사람이죠.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아가 당돌하고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을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뭄을 예고하고는 도발을 놓습니다. 이 배경 안에는 비와 구름을 우로를 관장함으로 농경문화 가나안 세대 안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농산물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서의 바알, 천둥 번개를 가진 하늘의 권세를 가진 바알이 진정한 의미의 그 땅에 비와 우로를 내리는 참 신인가, 그 도발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와 바알 신앙에 엘리야와 아합 왕이 지금 대립해 서게 있는 겁니다. 이 어제까지 살펴본 북이스라엘 나라의 피학살과 이전 왕보다 점점 악을 더 행함으로 오므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전 왕보다 더 악한 죄, 자신들의 범죄뿐 아니라 백성들을 헛된 것 우상 숭배에 찌들게 하는 백성들을
꾀에 떨어지게 한 그 죄가 오므리 때 가장 악하여가 나타났고 아합 때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16장 26절, 16장 30절에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 왕의 만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로를 관장한다는 바알신의 심장부에 우로가 그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반대로 가뭄이 들어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 속에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는 돌본의 은혜로서 엘리야를 여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라. 동쪽으로 요단 앞 그니시길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는 거지. 마치 가뭄이 있는 그곳에 생수의 근원으로 엘리야를 보내고 놀랍지만 까마귀로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할 것이라. 왜 하필 까마귀일까요?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의 동물입니다. 그 부정한 동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는 놀라운 신비로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먹이고 입히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가증한 이방 여인을 통하여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죄악상에 대한 얘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방 나아만에게 하늘의 치유를 주었고 왜 하필 이방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는 복을 주셨을까? 사람이 없었는가? 예수님의 송곳 같은 비난 앞에 바리새인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어두운 세대 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돌본의 은혜를 증언해 줌으로써 마치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백성들의 아우성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하늘 양식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는 사건처럼 역사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상징을 일깨워 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점증하는 악의 역사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의 촉구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엘리야를 보내서 시대의 죄악을 고발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난 시대의 풍조가 그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무지와 죄의 고집으로 멸망해 가고 있는 세상 풍조를 너희는 따르지 말라 한 거지요. 악의 징벌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우리가 시편 107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아픔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말씀을 보내어 그들의 위경,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건져서 내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어 어두운 세대 안에 악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징벌을 통하여 진노를 쏟아 부음으로
경각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했던 분명한 메시지, 거짓신, 그 신앙의 허상을 깨뜨리는 거지요. 내 말이 없으면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바알 신화는 바알이 축복을 가져다 주고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은 거짓 신이고 헛된 신이고 그 신앙은 허상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분명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세대 풍조에 매달려 불안과 염려와 안달에 떨어지지 말고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신뢰를 통하여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자치가 정결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 그 영광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허망한 풍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진실로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의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